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특히 이 구원과 관련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약속한 대로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나아가 2026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15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이 세상과는 구별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하신 약속, 특히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모습이 14절에서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이 모든 갈대아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론 이후에 나타나는 이 페르시아, 이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서 우리는 정말 독특한 표현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한다는 이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바벨론 도시는 그 중앙에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는데요. 그 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자신들의 강함과 이 안락한 평안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런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속,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 바벨론은 그 자신들이 안락하고 기뻐하며 그 유흥을 즐겼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역전시키셔서 그들에게는 멸망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전시키셔서 그들에게는 포로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이제 바벨론은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하고 잔인하고 정말로 그 세상 가운데서 주인처럼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감당할 세상은 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과 참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 남은 한 해도 묵상하시고 내년 한 해는 더 크게 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을 감당할 어떤 세상 풍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사역인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6,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픈 홍해와 뒤에 애굽의 군대들로 가로막혀 있을 때 이도저도 하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이 바다가 갈라지면 바다에 있는 이 바닥이 젖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듯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 이후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최첨단 무기 그 당시 이 병거와 말을 타고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장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8절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잘 아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 이어 이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큰 구원의 은혜, 출애굽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18절에서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자신이 하셨던 이 구원의 일들을 잊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애굽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종종 이 구원, 이 애굽의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구원의 은혜는 정말로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9절 첫마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애굽의 사건,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이제 이 예전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너희에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된 우리는 이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정체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이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 지금 잠깐 내가 이런 모습인 것이지 나도 예전에는 잘 믿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지금 나도 잘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현재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과거의 일만 계속해서 회상하는 것입니다. 분명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 은혜들, 이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상기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거의 은혜가 과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은혜를 갖고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은혜들이지, 이 과거의 은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과거에 이랬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현재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과거의 은혜가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과거의 일들만 바라보고 과거에 머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랜 포로된 생활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바벨론 생활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귀환할 때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머물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을 인정하지만 그 바벨론에 있었던 모습들이 더 좋다, 나는 그 안락함 가운데 있고 싶다라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거의 은혜를 단지 과거로만 두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지금 이 현재 속에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더욱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 이전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은혜는 이 광야의 길을 만들어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내는 구원의 은혜이다. 또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낼 것이고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이 광야에 사는 들짐승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며 나를 존경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다시금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셨으니 이제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늘 일하는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현재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특히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2000년 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의 완성, 영화로운 상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는 날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의 날을 고대하며 그 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오늘도 누려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크게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본문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이 다가옵니다. 2026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올 한 해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더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시고 2026년에도 허락하실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초점을 맞추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원하기는 올 한 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더 크게 품으셔서 죄를 멀리하시고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시고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영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로 더 무르익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